여기는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니고 다 사명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잔잔한 얘기들은 하지 말고 중심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역자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끝을 냈습니다. 70인 요원이 사역자를 움직일 때는 방법보다는 메시지를 잘 줘야 됩니다. 사역자가 방법을 너무 치중하면 결국은 중단하기 쉽습니다. 이 사역자가 다락방 나가는 사람은 뭘 빨리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복음 편지 나타난 10가지 메시지 방법과 현장 메시지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거를 잘 이해해야만 계속적인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해 못하고 방법 해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 역사에 나는데 자기 역사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해하는 걸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역자 관리. 앞으로 70인 요원에게는 이 5가지 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뒤에서 드리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째 겁니다. 70인 요원은 팀 사역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도문이 잘 열리죠. 팀 사역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 가지 잔말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팀 사역이란 뭐냐? 정의. 첫째로는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속할 현장과 지속할 다락방 찾기 위한 전도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지속할 말씀 운동의 현장을 찾는 전도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차이점이 오는 것이죠. 선교사가 왜 나갔냐 할 때도 지속할 사람, 현장, 요원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찾는 것이 하기 위해서 어로전도도 하고 찬양전도도 하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요. 그 한 단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문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 되지만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교사가 많이 나가면 자꾸 돈만 빼내가 나라 망해요. 선교사가 갈 때 약간의 어떤 도와주는 실제적인 걸 가지고 가면 가자마자 누굴 찾아내는가 하면은 말씀 운동을 펼 현장을 찾아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가 납니다. 성경 중에 제일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이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서 날짜를 정해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거했는데 2가지를 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을 전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야만 되는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런 분이 올 것을 예언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오실 것이 예언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부인, 헬라인, 그 다음에 뭐요? 야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 해결되느냐? 성교비가 없는 게 아니고 야손이 생명을 걸고 바울을 보호하는 거죠. 그거는 성교비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성교비 걱정할 정도 같으면 일을 못해요. 또 특히 그게 누가 해결했냐면 기부인 해결, 기부인. 기부인들은 주로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 근데 기부인. 그게 또 누가 했냐? 경건한 뭐요? 헬라인. 헬라인들이 똑똑하다고요. 그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결해 보니까 야손이 생명을 걸고 바울을 받아들이고 뒤에서 밀었어요. 이런 사람을 딱 찾아내버렸어요. 이게 선교와 전도의 키입니다. 대학 살리는 키입니다. 중고등학교 살리는 키입니다. 그죠? 이제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 모든 생은 헛인 생이 될 것이고 이걸 못 깨달으면 교회 일 아무리 해도 결국은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2가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 어떤 사역자를 만나서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좀 역설나요. 그리고 사역자 가운데는 일당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났다. 어떤 사역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현장의 사명자입니다. 현장에, 쉽게 말하면 야손 같은 사람이요. 현장에 누구를 찾아내냐에 따라서 또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 개가 붙어버리면 대역사들이에요. 이게 민족보고만요. 세계보고만. 적어도 70인 영혼이 여기 대해서 머리가 확 트여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교회 예산 다 없애고 인력 다 하고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맨날 돈 모자라고. 그러면 돈 실컷 쓰는데도 교회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걸로 엄격히 따지면 국가 손해요. 교회 손해요. 다 손해입니다. 어저께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0만 영혼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1000만 영혼을 내보내야 돼요. 세계에다가 1000만 영혼 내보내야 1000만 영혼에다가 말이요 돈을 계속 주기 시작하면요 그건 어떻게 되냐? 나라 망해요.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다락방 하면서 목사님 우리 다락방이 지금 한 달에 한 10,000원씩만 도와달래. 그럼 그럴 수 없다. 왜냐 3만 다락방 할 것인데 10,000원씩 도와면 한 달에 4억이다. 그건 몰라서 그렇다. 작업 뭐 아무것도 없으면 먹지 말고 생수 마시고 거기 또 필요한 거 마시고 그죠? 있는 대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행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이 살라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옳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참이 전부 그래도 제대로 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이래가 이분들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요 네비우스 정책을 썼어요. 참 잘했지요. 이분들이 들어와가 뭐 했는가 하면 우리 보고 막 무조건 막 이렇게 막 돈만 준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막 짓도록 우리 힘으로 막 재직 세우고 이래 하도록 만들어준 거지. 그 사람들이 참 잘했어요. 그러고 난 뒤는 다 이따나가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다행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다.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수억씩 가져와 막 소리 가서 돈 팍 뿌리고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왔다. 만약 우리나라 초창기에 무슨 위원회 막 협회 만들어 막 떠드는 부흥사들이 왔다. 우리나라에. 참 곤란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 누가 왔냐? 복음을 바로 가진 목사님들.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아는 종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온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참 좋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변질시키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성경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팀 사역자를 내보내기 전에 사역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팀 사역을 벌리기 전에 가보면 현장에 사명자 있습니다. 이 사명자를 얼마만큼 깨우쳐 주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납니다. 이것이 70인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현장에서 앞으로. 그럼 70인 영혼이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개개 중심으로 전도학교 중심으로 돼가고 대역사가 안 일어나요. 70인 영혼들이 곳곳에 탁탁 흩어져 가지고는 우리가 내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먹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곳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울 바닥이 얼마나 큽니까? 서울 바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70인 영혼들이 나와가 이 일을 안 해주면 민족 보고만 불가능합니다. 캠페인 암만 부르짖어도 암만 모아도 여의도 광장 모야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서울은 1200만 그 숫자 넘어가는데 여의도 광장 암만 때려 모아본들 그게 뭐 50만 60만 100만이요. 실컷 모아봐 2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민족 보고만 합니까? 요원을 빨리빨리 집어넣어서 뒤집어야 되는 거 요소요소에서 그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를 찾아냈으면 알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겁니다. 이미 이는 합수훈련 팀사역 다 받았으니까 사역자를 만났으면 가장 알려야 되는 부분이 요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현지 사명자를 찾아가지고는 메시지 전달해 줘야 돼요. 여기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사역자를 만났을 때 나가기 전에 뭘 가르쳐야 되겠냐? 영안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줘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계신다는 거.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 속에 계신, 영어로 어마어마하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고 열쇠를 얻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었습니다. 딴 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참 목적을 주셨습니다. 전부 다 줬습니다. 이래놓고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현장을 전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사역자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역자에게는 뭘 바로 주면 돼요? 메시지 바로 주면 돼요. 메시지 바로 이해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팀 사역자 문을 여는데 팀 사역자는 적어도 뭘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팀 사역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팀 사역.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찬양 정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할 이 민족과 세계를 뒤집을 지속할 현장을 찾아내는 전도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입니다. 평신도가 이 말을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 산업과 모든 문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역자에 찾는 것과 현장의 사명자 찾는 것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일이 되죠. 그러면 사역자 해서 뭘 알려야 되느냐?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란 말이 이상한데?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땅 3,500평 사갖고 막 감동받고 입 벌리고 했을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거는. 안 그래요? 교인만 한 1,000명만 하고 앉아갖고 은혜 된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시는데 열쇠를 주었다는 사실 맞습니까?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님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살라고 하는가 목적을 알리고는 현장과 사람을 전부 다 예비했다. 이건 못 깨닫는 게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죄가 뭐냐? 이건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딴짓 하거든요. 딴짓 하는데 쑥달이 돼버렸어 이제 이미. 이거 보는 순간 딴짓 하는데 쑥달되고요. 엉뚱한 짓 하는데 쑥달됐어요.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본주의에 쑥달이 돼버린 거죠. 어지간히 쑥달되기 때문에 말해봐야 먹게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지요. 여기에 계신 사명자들만이라도 깨달으면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냐?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모이가 뭐 동걱정이 나오고 폐 나나가 싸우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백성들. 뭐 주님께서는 뭐 20평, 30평 지하에 절고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 우주를 부딪히지 않게 싹 돌리시죠. 그리고 말이죠. 전 지구를 허공에다 달아 매놓는 기둥도 없이 매놓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얼마만큼 열리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믿음이 좋다 이러면 막 굉장히 뭐랍니까 막 어떻게 뭐 남인데 부담도 전혀 안 주고 눈은 힘 하나도 없고 어깨 힘 전부 다 빼가지고 성경 찬송 들고 막 또 막 살금살금 세기처럼 걸어다니고 이러면 믿음이 좀 물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이거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건 성도가 노릇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교회에 앉아가지고 서열 따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자리가 위태한가 안 한가 싶어 그런 걱정하고 머리 신경 써가지고 벌써 목사님 허리 붙잡고 그런 정도가 아니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무슨 뭐 노예가 돼 나가지고 막 뭐거든 해먹으려고 그래 눈에 불불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내가 내보고 찌르지 말라 했는데 내가 또 찌르니. 해도 너무한 거 그러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 구원받은 축복이 보통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제 사역자에 눈 트였다 아닙니까? 트이는 만큼 이제 역사가 나요. 그런데 우리 그 부산에는요 어떤 아가씨 하나가 이 트였는데 수십 군데로 움직이는 거죠. 한 명이. 그러니까 야 사역자 하나 중요하구나. 사역자 하나가. 그리고 제대로 사역자만 제대로 되어버리면 역사 막이 나요. 그럼 제대로 된다는 말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슴 불붙은 만큼 역사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 하지 말고 보통 그냥 전도하는데 어려전도 같은 그냥 전도 하지 말아요. 거기에 반드시 사명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했습니까? 사명자를 뒤집어 버리는데 20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사명자를 뒤집어야 돼요. 사명자를 뒤집는 데는 뭘 말해야 되는가?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 두 가지입니다. 악인을 깨워야 되고 의인을 깨워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악인에게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래 되면은 이 책임은 보통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하는 분들은 전 테이프를 복사해가지고 이어져 돌려요. 왜냐하면은 못 들었다 이래 되면 그건 곤란해요. 안 그래요? 못 들었다. 박지훈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 지옥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심각한 책임이 박지훈 목사님에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공동적으로 있겠지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삼동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물론 그 사람 지옥 갑니다만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 뭐냐? 엉뚱한 짓 했다.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생을 같이 엄대다 드려버렸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다고 딴 데 생을 드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딴 건 전부 그건 오락이요. 넘어간 장난이요. 안 그렇습니까? 직업도 전부 부업이요. 우리의 주업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사명자가 말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면 엉뚱한 짓 하겠다. 그게 죄요.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 현장 사명자가 알려주라면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를 80년이나 믿었는데도 당신은 미디안 강야의 거지처럼 믿지 아니하냐? 당신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정말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않냐? 당신 일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지금 당신에게 평안함이 있냐? 왜 그러냐?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 못 깨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못 깨달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는 밥 먹기 위한 우리가 삶이냐? 사명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당신 정말 밥을 못 먹어 이 짓을 하냐? 사명 깨달아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사명자에 대해 알려야 돼요. 말로 하든지 알려야 돼. 안 알리면 그 우리 책임이요. 안 알리면 책임이 있다고 말 안 했습니까? 의인을 안 깨우치면. 그리고 에스겔 3장 18절 20절에 보면 악인 의인 이렇게 같이 나온다. 꼭 깨우쳐줘야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 신자 가운데 응답 못 받고 헤매고 있는 사람 많아요.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기독 신자 가운데 세상 장악하지 못하고 불신자 늘 가방 두고 따라다니면서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거 깨닫는 날부터 응답 오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예수님이 부끄러울 때 했더라고요. 옛날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이 깨닫는 날부터 내가 역사를 났어요.
그렇게 응답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만 때만 짓 하는데 응답이 안 오거든. 왜 안 오느냐?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사명을. 그렇죠? 모세가 사명 깨달고 지팡이 들고 나가는 날, 그날로부터 역사가 나는데 보통 역사가 나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해가지고 애굽 완전히 꺾어버리네. 그렇지요? 홍해 갈라버리고 대역사가 나오세요. 아무 가진 거 없는데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의 총재산 1호 지팡이입니다. 양도 자기가 아닌데 남았고, 그래 기호 밥이나 얻어먹고, 힘도 안 빠지면 늙었고 이제 80대고, 잘못하다가 애굽에 잡히면 이제 죽고, 막 자기 도와주는 동조자 아무도 없고, 그 미디안 강에 쓸쓸하게 거기서 양치고 있는데 재산이라고 하는 집에 마른 지팡이 그거 하나 지고 나왔는데 대역사에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알려야 될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꼭 알려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방법 쓸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다. 그리스도만 말해라. 그리스도만 말하면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요거를 영원히 못 깨달으면 그거는 팀사역자가 아니요, 그리고 그거는 사명자가 아니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그랬더만 돌아가신 주님께서 일을 못하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은 일하신다 이거야. 맞습니까? 가짜 주님은 일을 못해도 살아계신 주님은 일할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우리의 증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어난 거. 지금 다락방 가는 데마다 역사는 주께서 안 하십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가니까 주님이 역사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감히 일본 미국을 뒤집습니까? 가니까 주님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 합니까?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순서 뒤바꾸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영원히 뭘 깨닫냐? 아, 그리스도만 누리고 말하면 되구나. 그러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산 역사를 주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암만 모질해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유광수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만 증거했더니, 확실하게 증거했더니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예, 그리스도 좀 답답하지. 우리 같은 거 같이 계시려고 하니까. 그래도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해요? 안 그래요? 주님이 갈 데가 없어서 중들하고 놀겠습니까? 내하고 놀지. 갈 데가 없어요. 안 그래요? 내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 능력이 전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요. 그래, 교회에서는요, 뭐를 10억 손들어 봐라, 2억 손들어 봐라, 3억 손들어 봐라, 이래 흥금한 교회죠. 시험 안 는 게 하나도 없어요. 5년 있다 시험 들고, 10년 있다 시험 들고, 20년 있다 시험 들고, 실컷 다 해놓고 쫓겨나가고. 누가 모여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갖고 막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 뒤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 알겠습니까? 늘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은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계시니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 우리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이겠지만은 그래도 꼭 얘기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기 참석하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직 사명자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뭘 자기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그거부터 착각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인생 문제 해결책이 어디 있냐 알려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가 어떻게 돼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뭐요? 죽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일 못해요. 안 해봐도 안 돼요. 노력하는데 또 안 되고 노력하는데 또 안 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고요. 세상 풍속을 줬고 그 다음에요 공중근세 잡은 자 따랐다. 사단에게 눌려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3절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네.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방법이 죽은 상태에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거를 알려야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가정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직장 문제로, 사회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문제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육신 고치기 전에 분명히 영적인 치유를 먼저 했어요. 순서에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기 전에 병마가 먼저 떠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병의 근원이 먼저 떠나가 버려야 돼요.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순서가 딱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요, 그거를 이 누에 현장의 사명자한테 가르쳐요. 당신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인 치료가 먼저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먼저다. 이게 되도록 당신이 해야 된다. 알려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꼭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제일로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느냐? 전도가 아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휘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의사가 말해 길 가다가 얼굴 한번 휙 쳐다보고 뭐 하면 약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런 치료가 안 돼요. 정말로 의사는 그 사람 나이, 병이 어떻게 생겼으며 언제 수술했으며 무슨 약을 주로 먹었으며 상태는 지금 어떻게 했으며 재발은 언제 일어났으며 다 기록해놓고 이름 나오면요 가나다 순을 해놨다 딱 찾아가 딱 지금 주사도 무슨 주사 맞지 그렇게 합니다. 실제 지나가다가 뭐 얼굴 보기 색깔이 안 좋네 뭐 약 좀 먹으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예수 믿으라 전도 휙 뿌리고 있어요. 물론 나쁠 건 없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께서요 너무 기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요 이 다락방 지금 뛰는 핵심 멤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멤버들이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거 우리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일주일 내 부흥에 어제 밤새도록 차 타고 또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일하고 또 지금 차 타고 계속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 어쩌다 함이라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걸리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요새는. 왜냐면 역사에 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뛰는 영혼들이 다 그래요. 나는 이게 사회 한 밥 먹으면 기적인 거지. 저분이 지금 어제 밤새도록 지금 올라왔을 거예요. 그럼 저분이 지난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셨느냐? 아닙니다. 일주일 내 뛰는데요. 젊은 사람보다 배로 뜁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건강하셨냐? 내가 보니 소문 들어보니 그게 아닌데. 입이 마르셔갖고는 설교를 못하셔도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명이 깨닫고 현장 뛰고부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요 일을 하고부터 과거에도 전도를 하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부터 하나님 역사에 나셔요. 그 이상합니다. 막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역사에 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근데 나는 왜 이래 시험이 자고 있네. 그게 시험이 아니고 축복의 문입니다. 저도 3년 동안 시험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축복의 문이요. 두 가지로 축복의 문은 모자라는 저를 언제든지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내가 모자랐다만 그걸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더 큰 문을 계속 여시고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지속입니다. 전도를 하마다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지속되고 응답이 지속되고 지속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겠냐? 사도행전 2장 1절 41절 제일 잘 나와 있어요. 기가 차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거 집어 연구해 보세요. 지금 그 얘기 다 하려면 뭐 몇 시간 가니까. 전도를 계속해서 하고 은혜를 계속 받고 응답 계속하는 비결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싹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뭘 말하면 되느냐? 그건 사도행전 1장.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는 게 뭐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요원입니다. 핵심 요원이란 말은 행정 요원이라는 말로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다락방만 뛰면 안 돼요. 뒤에서 행정 뒷받침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무조건 뛰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 핵심 용어입니다. 복음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해야 될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꼭 알아야 될 요점만 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겠냐 내용,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뭐냐,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원들이 꼭 이거 모르고 도와주면 일이 안 돼요. 나중 하다 시간 넘어지 볼 것인데 그건 역사 안 나요. 적어도 70인 요원은 현장에서 5가지를 부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미션 홈 움직이는 것이다. 요원을 모아놓고 그러면 문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사명자를 계속 찾아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요, 사역자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팀 사역자를 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핵심 요원에게 사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70인 요원이 보통 요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인물 누구냐, 아나니아,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이 다 이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내 산업의 기적이 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3장입니다. 그렇죠? 자세히 한번 보라고요. 사도행 3장을 자세히 읽어봐요.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기가 찬 내용들이요, 현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해서 내가 설명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도행전은 무지한 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산업에, 내 직장에, 내 일대에 기적이 나야 되겠는데 도대체 사도행전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보세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9식 기도 시간에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벌써 기도, 정기식기도. 그렇지요? 자세히 바라보고는 여기 벌써요. 그냥 하면 되겠는데 영원으로 더불어,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응가금은 내게 없다. 있는 거를 부정했습니다. 가치 없는 거. 동전 하나 없겠습니까? 동전 우리 집에 몇 개 있다. 안 그러고 응가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뒷말이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나 걸으라. 기적이 언제 일어나나 똑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킬 때가 언제냐? 그게 4장입니다.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진리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산더미같이 예비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4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시험은 언제 일어나며 어떻게 이기느냐? 5장입니다. 교회가 분쟁을 이기고 큰 축복의 사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사람은 어떻게 죽는 것이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냐? 7장입니다. 그러면 맞아 죽어야 좋은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맞아 죽은 건 아니고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죠?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냐? 성령 충만하셨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기도하다 죽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하늘 문 열린 걸 보고 죽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주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은 그게 좀 아파. 그렇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지금부터 이러잖아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고넬료, 그 다음에 뭐죠? 안디옥, 쫙 퍼져나갑니다. 여기 가장 축복받은 교회는 누구냐? 안디옥 교회와 바울.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요원은 적어도 10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심부름하는 일꾼은 적어도 10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미션 홈에 와가지고 마이크도 옮기고 이렇게 물건도 옮기는 일꾼들은 적어도 10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모르면 본인이 손해요. 적어도 10가지는. 장로님들은 적어도 10가지를 알고 장로를 해야 돼요. 10가지 밑에 나와봐요. 이거 하나 빠진다.
사도행전에 아주 요점되는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종류의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죠. 미션홈, 사명자 발굴, 사역자, 팀 사역자 관리, 핵심 요원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 약간만 참고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안디옥 교회와 바울. 한복의 번호를 선언해 그런가 보네. 그런 거는 좀 눈치를 채야지. 안디옥 교회와 바울. 제일 잘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뒤에 일어난 역사들이 다 보여줍니다. 오늘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요원들은. 그 다음에 이 70인 요원을 위한 신학원에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이 5가지를 지금 오늘 아웃라인만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신학원에서 이 5가지를 전도학을 통해서 세밀하게 메시지 나갈 것입니다. 그래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강조를 안 하는 것은 전부 신학원 입학 다 해보면 안 되거든. 이러면은 또 이제 그 현장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신학원에서 5가지 훈련 이거는 오늘 이 강의만 갖고는 안 돼요. 실제로 체험해야 되니까. 훈련하고 강의하고는 아무래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신학원에서는 전도학을 통해서는 요 5가지만 한다는 거. 전도학을. 그거를 알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인 요원을 위한 전도학교에서는 많으냐. 전도학교는 교회 중심이고 전도학교에서는 이게 실탄을 주는 데입니다. 이게 싸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이고 미션홈은 만든 거 하면은 현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전도학교의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란이 오니까. 그래 앞으로 이제 요거는 행정적인 얘기가 나머지 거는 미션홈은 전도학교의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미션홈이 움직이는 평신도들은 신학원의 컨트롤을 받는 게 아니고 신학원은 졸업만 시켜주면 그걸 끝입니다. 신학원에서는 70인 요원마다 졸업시키는 걸 끝이고 컨트롤 누가 하느냐 하면 전도학교에서 합니다. 지부장님들 학교장님들 합니다. 그래야 복음운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의 전략입니다. 가능하면 교회 내에서는 그냥 일꾼을 세운 것보다는 70인 요원을 통과한 사람을 세우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이 공신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조금 밀어주면 좋습니다. 파송할 때도 전도학교를 통해서 파송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지만은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다 여러분 교회로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70인 요원이 2명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큰 지역 2개를 장악해 봅니다. 지역 장악하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공부하고 나가보면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속아요. 우리가 메시지가 준비됐냐 안 됐냐. 요원이 왔을 때 요원 키울 수 있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따라서 역사합니다. 준비만 해서 그냥 가기만 하면 역사하겠습니다. 가기만 하면.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 뭐 오기만 하면 사명자들이 와겠어요. 그 다음에 저를 가면 또 사명자를 또 그럼 가고 나면 또 역사에 넣고 그래요.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할 걸 잘 간직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간직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인 요원이 준비해야 되는 메시지 몇 가지 있습니다. 신약, 구약, 교회사, 구원론, 기도학 14권의 서신을 전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물론 성경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강의가 나와요. 앞으로 70인 요원들은 합수훈련을 몇 번 하게 되겠습니다. 합수훈련 한 서너 번 합니다. 4번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여기서 했고 3번은 저하고 같이 합수훈련 하면서 뭘 배우는가 하면은 신약, 구약, 특히 14권의 서신, 교회사, 조직신학, 구원론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뭘 보는가 하면 전도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는 큰 기도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보면 70인 요원이 준비할 구체 사항입니다. 70인 요원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준비할 것이냐.
70인 요원들은 아무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가 아무리 중요하니까 지역 분석하는 거를 70인 요원들이 좀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지역 책임져야 되니까. 그거면 되겠습니다. 자, 70인 요원 운영을 위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지부장, 학교장, 총무님들은 70인 요원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월급 주는 선교사를 세계로 내보내고 국내로 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물론 사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평신도 가운데 눈이 트인 사람, 평신도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도 학교를 통해서 자꾸만 신학원으로 보내고 70명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요. 그거를 전도 학교에서 밀어줘야만 이 역사에 나서 그게 민족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아마 예상입니다만은 서울 지역에 한 300군데 미션홈이 있었다. 그리고는 서울 지역에 30군데 전도학교 생겼다. 서울 군데 30군데 전도학교가 미션홈 300군데를 밀면 서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역사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운동을 광주, 그 다음에 중부권, 영남권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인력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어디 나가는가 하면은 미국으로, 심지어는 북한으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 역사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급히 부탁합니다. 조금 신문에 밝히려고 합니다만은 미국, 일본을 위한 사명자는 빨리 모집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한 15일씩, 한 달씩 갔다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복음화 운동을 시도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주님은 중요한 걸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대한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속에 탁 담아놓고 지금부터 뭐요? 기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5가지 일을 위해서 미션 홈을 제게 주옵소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70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사명자를 붙여 주옵소서.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핵심 요원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내게 주옵소서. 남아있는 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은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서울과 전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복음 막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도 같이 전도자 되게 하시고, 전 교회가 복음 때문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자. 주여! 사랑하시는 주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보내시사옵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하늘의 사자들, 군대들을 완전히 이 시간에 동원하심으로 전국과 세계 전도학교 신학원 훈련원의 문 열리게 하시고, 미션홈 물리 아버지 하나님 내년부터 열리기 시작하므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훈련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